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전쟁 중이든 아니면 전쟁이 끝난 다음이든 이 전쟁에 관련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은혜, 이 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합니까? 처음에 반석이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면서 이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 전쟁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 아닙니까? 지금 공격하려는 이 대적들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뭐 사무엘서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대답 안 하시기로 하시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전쟁을 가르쳐 주셨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삶에 우리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도 있고 신앙적인 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 개입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는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절에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피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했다. 이건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느냐? 2편 12절에도 고백하고 있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1편에서도 나왔지만 복 있는 자는,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고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보면은 평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들은 정직한 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누구에게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나라도 통치해 주셨어요. 나라의 평안과 또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나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내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한 거지 내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며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서도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누릴 만한 능력도 없고 뭐 자격도 없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 있는 자, 또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겸손이야, 겸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냥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3, 4절에도 나오면 한번 3, 4절 볼까요? 우리의 겸손의 고백과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다윗이 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내 이름을 넣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근데 주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일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승리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신분도 아니고 그런 뭐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주심을 간구합니다. 구원의 주심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용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리고 겸손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과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의 큰 차이일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한다면 만약에 그 기준에서 내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연약해. 방금 전에 다윗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근데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1차원적인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 나의 약함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 삶은 비관적이구나, 내 삶은 되게 안 좋구나, 되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구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큰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간구 다음에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찬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높일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이 무슨 표현일까요? 9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뭐냐면 매 순간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 시편의 새 노래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의 의미는 다윗이 매 순간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신나게 한번 뛰어봐요. 그래서 새 노래로 매 순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할 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매 순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10대 때 경험했어요. 그럼 그때 때 끝난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때의 은혜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도 날마다 주어져야 되고, 주님을 찾는 것도 내가 오늘 찾아야 찾는 거지, 어제 찾으면 뭐 오늘 아니에요. 오늘 찾아야 돼요. 오늘. 예배도 오늘 드려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우리라는 표현을 듭니다. 우리라는 표현. 그러니까 1인칭 복수형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자신의 고백에서 우리다. 이것은 본래 이제 개인의 시가 아니구나. 다윗 혼자만의 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 개인에게만 주시는 복과 평안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와 복이 뭐냐? 그렇다면 12절부터 한번 우리 14절까지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잠깐, 처음에 어떤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다윗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복을 받는데? 자녀들의 복.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기둥과 같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기 잠깐,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 부족함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14절 시작.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이건 뭐예요? 전쟁, 불화, 뭐 여러 가지 큰 일들, 이런 것들. 근데 희한하게 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삶에 뭐 자녀나 물질이나 다른 어떠한 문제들이나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들도. 그럼 나는 복 안 받은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이게 우선되는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 어떤 복입니까? 15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염려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행했던 신앙생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아멘 한번 크게 해보셔야죠.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물질, 또 인간관계, 여러 이 현실 세계에 마주하는 이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기만 하면 어차피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받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